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은요, 기적들은요, 바로 예수님께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예수님은 정말 말씀과 온전히 삶이 일치해 있는데 삶과 일치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알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만 아니고 집안에 있는 탕자까지 다 사랑하시는 놀라운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런 점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래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저 멀리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이 거기에 참 온통 우상들이 많았는데 그 속에서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러고요, 더러는 엘리야가 다시 왔다 그렇게 말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고 그날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 좋아서 발견하시구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네가 베드로인데 너의 이 믿음의 고백이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검새가 해할 수 없는 그런 교회를 세울 것이다. 뿐만 아니고 네가 지금부터 땅에서 무엇인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뭔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그날 기뻐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제 마침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사건 직후에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때는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부터입니다. 뭔가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기 시작한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러 왔대요. 어느 정도로요?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줄 정도로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에 많은 죄인들의 그 죄를 대신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에 한 마리의 희생속죄의 양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것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요, 그 죽음은요, 너무 처참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참혹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 십자가 처형은요,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만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으로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만큼 십자가 처형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역사 속에서 십자가형만큼 이 사형 방법이 악한 게 없어요. 그 참혹한 고통 속에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십자가를 액세서리하고 십자가 찬양을 부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말할 때 별 특별한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졌을 거야, 그 정도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왔을 때는 꼭 같이 우리 같은 안전한 사람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똑같이 너무너무 처절한 아픈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앞두고 지사들과 같이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간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에게 특별한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심히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세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땀방울이, 쏟아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정말 간절하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순환, 이 고통이 내게서 면제되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끝에는 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6시간이나 계속되었던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고 그 십자가 위에서 흔히 가상 7원이라 불리는 그 7마디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보 표지도 있는데 자, 이건 글자가 작으니까 큰 글씨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죄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도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건요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뜻이 뭐냐니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목이 마르다.
피를 다 쏟으니까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에는요 정말 엄청난 사랑과 함께 또 엄청난 고통이 느껴져요. 여러분,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아버지의 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꼭 봐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죄가 도대체 뭔가를 적나라하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냥 죄짓고 뭐 교도소 가고 벌금 내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이 죄는요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처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 죄 때문에 죄에게 매여서 죄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을 죽음의 두려움에 떨면서 죄가 끄는 대로 죄의 종으로 비참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요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죄가 바로 내 죄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만 아니고 모든 사람, 나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죄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내가 죄의 종이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내가 당해야 될 그 죽음, 그 형벌을 대신해서 치르신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오늘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의 피가 없으면요 그 죄가 처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처리하지 못하면 일생을 비참하게 종노릇하다가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한테 죄가 이런 거다라고 보였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요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죄가 정말 무섭고 지독한 것인데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게 있어요. 능히 그 죄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탕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처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다 담당시킨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장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뜻,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고통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그 흉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말씀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너무너무 놀라운 이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랑을 발견하고 바울처럼 특별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뭐예요? 로마서 우리 5장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고 선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일 때, 여전히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게 하심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와 화목하시고 다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이 사랑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예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전부는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랑에 감격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주 그런 말씀을 합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를 때, 또 빌립과 세리, 마태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 그래요. 여러 번 반복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자, 내 인생에 숙제처럼 따라다니는 고통거리가 있는데 그걸 말합니까? 흔히 그걸 내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또 질병의 문제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 문제가 십자가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라 말한 자기 십자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죽음의 상징이에요. 죽음이에요. 가장 처참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 너희 십자가를 져라, 이 말씀은요 죽으라는 말씀이에요. 죽는다는 뜻입니다. 자, 내가 내 십자가를 진다, 내가 죽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부분 예수님 제자들은요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순교해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선택되고 특별히 준비된 사람이 순교합니다. 그럼 뭐예요? 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뭐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은 바로 나의 애자, 내 속에 있는 탐욕, 욕심, 교만, 분노가 가득한 그런 죄의 본성이 죽는 걸 말합니다. 이게 죽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애자,
옛사람, 예수 모를 때 함부로 살았던 그 사람, 그 죄의 본성이 죽습니까?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죽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의 애자, 제 본성이 함께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육체와 함께, the sinful nature와 함께 그 정욕과, 영어에 보니까 passions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탐심, desire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바로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은 딴 거 아니고요, 애자, 제 본성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야지 진짜로 예수 믿는 거예요. 믿는 자답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내가 이렇게 내 애자, 제 본성이 죽어야지 우리 삶에 정말로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아무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이런 표적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표적이 안 따라와요? 이유가 뭡니까? 그래요, 아직도 내 속에 애자, 제 본성이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기도해도 애써도 믿는 자의 표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 죽으면요, 내 속에 있는 이 제 본성, 애자, 교만, 무례함, 미움, 용서 못함, 시기, 질투, 분노, 정욕, 탐욕,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요, 바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표적이 우리 삶 속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는 아직도 죽지 않고 있는 무엇이 없습니까? 탐심이든지 교만이든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든지 미움이든지 불신이든지 의심이든지, 여러분, 이게 죽어야 돼요. 이게 죽어야지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야지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래야지 그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정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내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전도, 선교, 영혼 구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내가 죽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다시금 아직도 내 속에 죽지 않은 애자를 죽이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요, 뭐냐니까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이런
문제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죽음 앞에 서기도 해요. 그때는 하나님, 이제 내가 정말 죽겠습니다 결단하는데 얼마 있다 살아남은요 다시 죽었던 자아가 제 본성이 또 살아나는 겁니다. 원래로 돌아가요. 정말 힘들어요.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에 보면요,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요약해서 적은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야 된다. 그 다음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쭉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요. 첫째로 내가 죽었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내가 죽었다 그렇게 여기십시오. 이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한테 지지 말고 피 터지게 죄와 싸워서 한번 이겨보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승리해라. 그 다음에 특별히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라, 겸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이게 말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이 바울은 그렇게 비교해서 말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같이 있어서 서로 싸운대요. 한쪽에는요, 뭡니까? 죄의 법, 육신의 법, 애자, 제모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한편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고 마음의 법, 속사람, 거듭난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치열하게 우리 속에 싸워요. 한편으로 겸손해라, 또 아니지, 무슨 내가 죽으면 안 되지 막 튀어오르고, 온유해라, 화가 막 폭발하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자주 죄본성적이요, 이 애자적이 더 많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내가 이쪽이 이길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 가면 반대쪽이 이기는 겁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온유, 겸손, 사랑이 아니고 무례하고 분노, 교만, 미움, 용서 못함이 이기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문제예요. 바울도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밑에 거지 있죠? 우리가 탄식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맨날 싸우는데 또 지는 거예요. 이기고 싶은데 지는 거예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감이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도 힘들어했으니까 우리도 적당하게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부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 위에 있는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대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쭉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내 능력, 내 의지, 내 결심으로는 안 돼요. 애자가 죽었다고 그렇게 여기고 끊임없이 죄와 한번 싸워보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결심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는 죄 본성, 예자를 죽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내가 죽고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꼭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래요. 가셔야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성령이 와야지 그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야지요 우리 속에 있는 예자 재본성이 죽고 배후의 역사하던요 이 사탄 마귀가 진멸되어집니다. 그래야지 마침내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는 그런 참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래야지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마침내 우리 삶 속에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지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말씀했습니다.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연합해서 아직도 죽지 않고 있는 내 속의 예자 제 본성이 죽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는 참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근데 죽는 방법은요 우리 의지, 우리 결심으로 안 돼요. 결국 탄식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보내신 성령, 그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어느 순간에 우리 예자가 온전히 죽는, 제 본성이 죽는, 그래서 정말로 믿는 자다운 그런 삶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갈망하십시오. 받으십시오.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실 때, 그분이 죄를 진멸하시고 죄의 역사나 악한 영들을 진멸하실 때 우리는 정말 죄에서 해방되는,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참 믿는 자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